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맥주감사절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요 신명기의 말씀은 여기 이제 뒤에 배경 보시면은 초실절 또는 맥주감사절 이렇게 써놨는데요. 사실 요 곡식 한 단을 처음에 드리는 것은 그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요 초실절부터 한 50일 정도 지나서 그때 이제 드리는 것이 맥추절, 또 칠칠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런 식으로 불리는데요. 맥추절이 이제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때는 이스라엘 현재에도요.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요 때는 이렇게 이제 축제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현재 이스라엘에서 맥추절 축제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페스티벌 이런 걸 같이 하면서 아주 즐겁게 이렇게 이제 축제를 이렇게 기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과거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요거 거의 뭐 기원전 2000년 전, 1500년 전 뭐 그때 이제 이렇게 1500년 전 이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그것이 나와 있었을 뿐만 아니고 그것이 계속 이어오면서 오늘날도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렇게 같이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맥주절을 보면요. 아무튼 요 맥주감사절이라는 거는 추수감사입니다. 추수감사. 그리고 보리 오고 밀수확. 근데 아마 농사 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리가 좀 빠릅니다. 그리고 밀이 나중에 되고요.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것은 먼저 이제 첫 곡식 한 단을 이렇게 바치는데 그것으로부터 대개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거죠. 그리고 50일 후에는 이제 밀을 수확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칠칠절 또는 맥추절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초실절하고 맥추절하고 이 혼동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맥추절이라 그러면 보리 맥자니까 보리 추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보리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밀을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밀 수확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칠칠절 또 맥추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그냥 보리 수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맥추감사절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뭐 칠칠절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뭐 맥추감사절 이렇게 쓰기보다는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3대 절기 중 하나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요게 아마 이스라엘이 6월절, 칠칠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 칠칠절이 이제 맥주절이 되는 거죠. 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3대 절기 때는 아주 성회로 모이고 또 이렇게 쉬게 됩니다.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3대 절기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 맥추절은 초실절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죠. 초실절, 맥추절. 요 앞에 곡식 한 단을 드리는 것은 이게 초실절 이렇게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또 이제 그 다음에 밀 수확을 하면 그게 이제 맥추절이 되는 거고요. 칠칠절, 또 같은 말로 하면 칠절이죠. 그래서 전반기에 감사하는 절기. 이제 일반적으로 전반기에 이제 감사하는 절기, 그 다음에 연말에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 때는 이제 포도나 감람류 또 무화과 이렇게 추수하고요. 전반기에는 이제 보리와 밀, 이렇게 주로 보리와 밀을 이렇게 추수해서 감사하는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맥주의 초실절, 요거는 이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맥주의 초실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first fruits of the wheat 그랬는데, 그래서 wheat이라는 게 사실은 밀입니다. 그래서 요 밀의 수확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맥주절을. 그리고 이제 초실절 같은 경우는 보리 수확이고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이때는 초실절입니다. 맥주절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초실절과 맥주절은 다른데, 초실절은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주로 이제 보리 이삭이라고 그럽니다.
제사장한테 드리는 그러한 그 행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맥주감사절에 요 맥주감사절에 해야 할 일, 우리가 요때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물론 이제 여기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가 그 여러 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출애굽기 23장, 뭐 레위기 23장, 신명기 오늘 16장이요.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 또 신명기 나중에 끝부분에도 또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각자 뭐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오늘은 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건 4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든 여기 신명기 16장에는 그러나 이제 성애로 모이라든지요, 또 일을 하지 말라 이러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절기 때는 기본적으로 성애로 모이고 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러한 그 기본적인 그러한 그 절기 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4가지를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뭐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초실절로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라. 맥주절은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77절 또는 그 오순절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초실절은 또 다르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맥주절을 또 맥주의 초실절 이런 말도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동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맥주의 초실절 또는 이걸 맥주절 또는 오순절, 77절. 그리고 초실절이라는 것도 다릅니다. 이 초실절은 이 맥주의 초실절, 맥주절 50일 전에 그 보리의 첫 이삭, 이렇게 물론 보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보리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은 대개는 이제 보리가 먼저 이렇게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리 추수하기다. 보리 수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7주를 셀지니 그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그러니까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 뭐냐면은 이때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로부터 57주, 7주를 세고 그 다음날, 그럼 50일이 되잖아요. 7 weeks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제가 여기 또 써놨죠.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요거는 초실절은 첫 수확한 보리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 요제로 하나님께 바치는 날. 여기 이제 50일 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초실절에 대한 게 그 레위기 23장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23장 10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실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초실절은 그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 다음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6월절 다음이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 오늘날로 말은 주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50일이 지나면서 맥주절이 되잖아요. 맥주절 또는 77절 또는 성령 강림절 또는 맥주의 초실절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때 또 예수님이 성령 강림이 있습니다. 50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래서 이게 초실절하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또 맥주절은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절기가. 그래서 우리 구약에 나온 절기는 그 예수님의 그 생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그냥 결국은 초실절부터 50일 되는 날, 그리고 초실절은 6월절 다음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다음이 초실절이었는데 이 초실절 때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 50일 되는 때 성령 강림하셨죠.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할 때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밀 수확하는 맥주절이요. 그런데 요때 보면은 77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 이거 페스티벌 오브 위크스라고 그랬는데요. 요 보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1년에 3번 성전에 가야 됩니다. 성소로. 그 예루살렘 성전. 물론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완성이 안 돼.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 신명기에서는 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성전을 또 이렇게 한 장소를 정해서 이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지내라, 이런 거를 여기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12세 이상 된 남자는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살 때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셨어요. 그 3대 절기가 6월절, 또 77절, 또 수장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부모님하고 같이 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남자만 간다고 그랬는데 구약에서는요. 여기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들이 그랬으니까 부모하고 같이 예수님이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당시에는 이제 여자, 후에는 여자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남자만 가게 됐다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여기에 그 맥주 감사절에 해야 할 일. 요 맥주 감사절에 해야 할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예? 맥주절은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라. 예? 50일째 되는 날에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라. 요게 이제 요 맥주절을 지키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때 날짜를 지키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12세 이상 된 남자는 1년에 3번씩 꼭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도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간 적이 있다. 6월절에요. 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맥주절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맥주절은 시기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서는 이거 뭐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안 지키는 데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안 지킨다는 그러한 기사를 봤는데요. 왜냐하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가 그 맥주절은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물론 이제 이러한 그 절기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안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율법의 정신은 살리는 겁니다. 사실 이 맥주절 때 이렇게 엄청난 또 많은 소와 양, 염소 이런 것도 드립니다. 이렇게 제물로. 오늘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대로 지키지 않지만은 이 맥주절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반기의 수확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고, 그러나 이제 이 농산물이었죠, 주로요. 그러나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요 맥주절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뒤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요 지키는 이유는 요 맥주절을 꼭 기억하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 시절도 아울러 기억하면서 지켜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정말 추수에 감사하고 또 하나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추수 농사 안 짓는데 나 월급을 타서 다달이 11조 내고 그러는데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거야? 안 지켜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꼭 우리가 추수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이스라엘이 그 종살이 했던 것을 또 기억하라고 그러거든요. 애굽에서. 그러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마음을 가지고 전반기에 이렇게 지키는 것이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기독교 절기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사실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그 절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우선 맥주절은 우리나라는 이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이제 이렇게 절기를 이렇게
그 명절 같은 그 분위기가 안 나요. 그러나 외국에서는 유럽이나 아니면은 저 기독교 먼저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이런 걸 휴일로 이렇게 쉬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 또 성탄절도 마찬가지고요. 또 성령 강림절.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 절기를 꼭 지키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또 이거 외에도 이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절기를 지키면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이 더 깊어지죠. 또 우리도 국가적으로 볼 때는 국가에 우리 절기도 지키잖아요. 뭐 광복절, 뭐 3.1절 이런 거요. 그리고 우리 뭐 또 추석이라든지 명절 이런 거요. 제헌절 이런 거. 그런 걸 지키면은 우리가 또 애국심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고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50일째 되는 날에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첫 번째 요것이 되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 예, 요거 보시면은 우리 여기 제목이 이거죠. 맥주 감사절에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50일째 되는 날에 맥주 감사를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예,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자원하는 예물. 그러니까 이 예물을 드리려면 이날을 성회로 모이면서 하루를 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신명기에는 그 말이 안 나와 있지만 오늘 예물을 드려라. 이거는 성회로 모이면서 쉬는 이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어요. 복. 그러니까 이 추수할 때 얻은 이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신 거예요. 물론 우리 이제 교회 다니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농사를 짓고 또 추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러나 이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럴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추수감사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한 건데 뭐 누가 나를 위해서 뭐 일한 게 있어? 내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수를 한 건데 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 대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절을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아유 그런 건 필요 없다고 감사하는 거.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추수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성경에도 보면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에게 이 햇볕을 또 내려주신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날씨 같은 것도 보세요. 이러면 언젠가 보니까 날씨가 봄에요. 그 아주 이상 저기온이 돼가지고 그 애는 완전히 사과, 배, 뭐 봄에 이렇게 가시를 이렇게 꽃이 피고 그러는 게 완전히 망친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말에는 정말 가을에 이렇게 사과, 배, 그 다음에 과일값이 굉장히 비싼 적이 있고 그랬는데요. 이렇게만 날씨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우리가 수확을 못 거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우리가 추수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뭐 일해가지고 추수한 건데 뭐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그 학개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이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 중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어떤 벌을 내렸냐면은 아무리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해도 헛수고가 되는, 농사가 헛수고가 되는 이제 그러한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한재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가뭄이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가뭄이 들게 땅의 모든 소산, 뭐 가축까지도요. 이슬도 그치고요. 땅은 산물을 그쳤다고 그랬어요. 뭐 산과 곡물과 포도주, 기름이 그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고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전 짓는 건축을 바벨론 폴에 들어와가지고 조금 짓다 그냥 중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내리신 벌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농사를 져도 수확을 못 거두고 가뭄이 있고 가축도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막 그런 벌이 내립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러한 것이 없이는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원하는 예물.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복을 주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복이 없이는 이렇게 농사도 헛수고라 그랬죠. 하나님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근데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적당히 드리지 말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하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릴 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도 보면 교회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원하는 예물 이렇게 내 힘을 헤아려 그랬으니까 복을 주신 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수확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은 또 감사를 하고 또 적게 수확을 하신 분들은 또 적게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요때는 주로 이제 곡물의 소재, 첫 열매를 빻아가지고 이렇게 소재를 드립니다. 요 소재를 드릴 때 이때 어린 양이라든지 숫송아지라든지 순양, 어린 양, 또 전제, 소재, 아까 곡식에 빻은 거예요. 새소재요. 속재물 이런 거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 소, 염소 이런 거 해서 같이 여기 드리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데요. 레위기 23장이나 출애굽기 23장 또 민수기 28장에는 그런 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해서 그 자원한 예물을 드려라.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많이 드리고 또 적게 드리면 우리가 정성이 없는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힘을 다하여 자원한 예물을 드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성전에 가셔서 헌금하는 것을 여기 보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는데 이 누가복음 21장 1절에 보면 거기 보니까 이제 부자도 헌금을 하고 이제 연복계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난한 가부도 헌금을 하는데 가난한 가부는 보니까 두 렙돈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약 2,000원 정도 됩니다. 2,000원 정도를 헌금하는 걸 봤어요. 근데 부자는 그냥 많이 헌금하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부유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부자가 많이 했으니까 부자를 칭찬하고 가난한 가부를 그거밖에 못내 그러면서 막 나무라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셨냐? 두 렙돈 오늘날로 하면 2,000원 정도밖에 헌금을 못한 이 가난한 가부를 칭찬하십니다. 많이는 부자보다도요. 이것은 뭐냐 하면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부자는 예를 들면 10만 원 넣고 가난한 가부는 2,000원 넣는데 더 많이 넣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는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은 거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래서 이게 바로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 그냥 헌금을 하면서도 많이 드리면서 억지로 드리는 이제 그러한 거는 안 되겠죠. 대표적인 게 누구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도 아담의 첫 번째 가인과 아벨, 여러분 창조 때 아시죠?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냐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이 가난한 가부가 더 많이 넣었다. 뭐 2천, 오늘날로 말하면 2,000원밖에 안 넣었는데 10만 원 가부 그 부자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거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 추수감사절 요 때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절기다. 감사하는 예물이요. 물론이죠. 오늘날 뭐 우리가 볼 때 뭐 추수감사 때 헌금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우리가 뭐 감사 헌금도 하고 주일헌금도 이렇게 하지만은 추수감사는 맥주감사죠. 이때요. 이때는 우리가 또 절기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정성스럽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런 절기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헌금의 자세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요 가부도 그렇고요. 여기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이제 11조를 내는 겁니다. 내는데 처음에는 1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버니까 10,000원을 이제 11조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10만 원을 냈어요. 1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액수가 커지니까 이분이 10만 원을 이렇게 하다가 그냥 또 냈습니다. 좀 주저주저 하다가. 근데 이제 1,000만 원 벌으니까 그 다음에 100만 원을 내게 돼요. 물론 1,000만 원을 벌었으니까 100만 원 10분의 1이니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그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내는데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은 100만 원만 보잖아요. 이거 100만 원이 적은 돈인데 보통 사람 한 달 월급인데 내가 이거를 헌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주저주저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래도 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1억을 벌었어요. 1억을 벌으면은 1,0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면 1,000만 원이 뭐 1억은 생각 안 하고 벌은 1억은 생각 안 하고 1,000만 원을 딱 벌 때는 이 1,000만 원이면 웬만한 차 한 대 살 수 있는 돈이네. 막 이러면서 또 이 헌금 내는 걸 꺼려하는 겁니다. 근데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1억을 내야 되잖아요. 1억을요. 물론 이제 제가 11조 예를 들은 건데 뭐 어떤 분들은 뭐 11조를 안 내도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11조를 이렇게 낼 때를 계산한다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1억을 내야 되니까 10억은 바라보지 않고 1억만 보면서 이건 내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주저주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올바른 헌금의 자세는 뭐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만약에 100억을 벌었는데 10억을 내게 됐다. 그래도 그거를 감사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낼 수 있어야 됩니다. 100억은 벌게 해주신 건 생각 안 하고 10억이면 아파트가 한 채인데 집이 몇 채인데 막 이러면서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안 내고 가버리는 이제 이렇게 돈 내는 게 헌금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생각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보시면은 맥주감사절, 감사절에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맥주절은 초실조로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억지로 하거나 뭐 인색함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거 가부에 얼마 내지 않지만 정성을 다해서 낸 요 가부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래서 칭찬한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성소에서 77조를 지키고 성중에 어려운 이웃을 초청하라. 그리고 여기서는 성소에서 지키라고 그래서 성소. 물론 여기서 아직은 이스라엘 신명기에서는 이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성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일정한 곳, 우리가 이스라엘도 보면 광야상에서도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일정한 곳, 택하신 곳, 그런 데서 지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일정한 그 지역을 정했죠. 그 마지막에는 나중에는 또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고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 미, 이게 뭐냐면 성소에서 7.7절을 지켜 성중에 어려운 이웃을 초청하라 그랬어요. 성소에서 지키고 어려운 이웃을 초청하라.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는 보통 여기 읽어드릴게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 미,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즐거워하라. 누가? 레인, 객과 고아와 가부, 또 자기의 이름을 택하러 주신 일정한 곳에서, 그 택하신 곳에서, 그리고 어디서 즐거워하냐? 하나님 앞에서. 뭐 딴 데 뭐 거기서 뭐 나이트클럽 가서 즐거워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하나님 앞에서 술집 가서 하고 그러지 말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 성중에 있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이렇게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인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레인들은 기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생활하는데 어렵고 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인들을 초청하고 또 객, 이거는 나그네죠. 고아, 가부, 되게 이제 어려운 이웃들. 오늘날은 또 객과 고아, 가부 외에도 뭐 독거 노인, 뭐 혼자 사시는 분, 또 이렇게 정말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다 오늘날로 이렇게 해석하면 그런 분들도 해당이 이렇게 될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레인도 초청해라. 레인과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되게 이제 오늘날도 보면은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면은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 갈 곳이 없습니다. 자기 교회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뭐 주일날이나 특히 절기 때도 어디 제대로 정말 교회 가지도 못하시고 막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교회에서 여러분 행사가 있으면 주위에 이렇게 은퇴 목사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청하세요. 초청하셔서 목사님 오셔서 우리 절기 때 우리 가까운 교회에 오셔서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또 교회에서 주는 선물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또 식사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제가 여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보통 우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를 그냥 뭐 식사만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여기 뒤에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11조를 여러분 아시죠? 11조가 제1 11조, 제2 11조, 제3 11조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뭐냐 하면은 요거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있어요.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 규례가 있어요. 요걸 제3의 11조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소득의 10분의 1을 나누는 건 첫 번째 11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둘째 11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10분의 1을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 중에서 또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게 여기 두 번째 11조인데, 이 두 번째 11조 중에서 매 3년하고 6년째는 요거는 요때 낸 11조는 두 번째 11조는 가난한 사람,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놨죠. 11조에도 둘째 11조라는 것이 있는데, 둘째 11조는 첫 번째 11조를 레인과 제사장에 드린 후 다시 소득의 10분의 1을 나머지 중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려 온 가족이 성소로 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데 사용했는데, 이 둘째 11조 가운데 3년과 6년에 드리는 것은 레인과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이를 제3의 11조라고 한다. 그러니까 11조는 제1 11조, 제2 11조, 제3 11조가 있죠. 그 제3 11조는 오늘날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또 오늘날로 말하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신명기 14장 28절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년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며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요거를 3년하고 6년째 드리는 11조를 제3 11조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첫 번째 11조 드린 다음에 나머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매년 드리는 거죠. 그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11조를 한 번 드리잖아요. 오늘날은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감사원금, 주일원금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만약에 10억이 어느 교회 예산이다. 예? 교회의 헌금의 총액인데 그 중에서 아마 5억 정도는 11조일 겁니다. 6억이나 5억. 그럼 나머지 4억 가지면은 그 4억 가지고 그 중에서 3분의 1은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1억 5천 정도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0억 예산 중에서 여러분 그 교회 중에서 그 1억 5천 정도를 10억 예산인데 1억 5천 정도를 가난한 이웃과 또 이렇게 어려운 레위인 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들이죠. 이런 분들에서 쓰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개는 뭐 성탄절이나 아니면 이렇게 추수감사 쓸 때 뭐 쌀이나 내포대 보내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선물 주고 그런 걸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여기 성서적으로 요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10억이 교회 예산이다, 결산이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뭐 6억은 만약에 11조다. 그러면 교회 운영이나 그런 것에 행사 때 쓰고 나머지 4억은 4억 중에서 3분의 1. 3년과 6년이니까요. 3분의 1 정도는 1억 5천이다. 그러면 1억 한 2, 3천 되겠죠. 이거는 가난한 이웃을 쓰는 것이 이게 성서적으로 그와에게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10억이 예산이다. 그러면 한 1억 2, 3천은 꼭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십시오. 예? 뭐 쌀이나 뭐 구정 때 뭐 쌀이나 몇 푼 보내고 그냥 또 개척교회 얼마 몇 푼 보내주고 그것으로 그렇게 도와준 거 이렇게 신문에 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성경에는 바로 이렇게 이웃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쓸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만약에 100억의 예산이다 그러면 60억은 교회 이렇게 쓰시고 나머지 40억 중에서 3분의 1이면 어때요? 뭐 한 20억, 뭐 아니에요. 10억 5천, 뭐 10억 뭐 12억 정도요. 12억 정도는 가난한 이웃을 쓰는 겁니다. 레인들과 그러니까 오늘날은 은퇴한 목사님이나 어려운 목사님들 또 이렇게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12억, 13억 정도를 가난한 이웃을 쓸 수 있어요? 100억 예산이면 10억 예산이면 1억 2천 또 1억 3천, 1억 5천 정도를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 제3의 11조 요거 제3의 11조가 바로 그러한 의미인데 그거를 오늘날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지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어디서 지키라고 했냐 성서에서 하나님 성서라고 그랬는데 이때는 아직 성서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성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 물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지었을 땐 거기서 하겠죠. 그래서 그 신명기 12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13절 너는 상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택하실 것. 초기에는 뭐 길갈, 뭐 베델 이런 데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는 꼭 이렇게 성전, 물론 이제 성전 짓기 전에는 택하실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는 그 성서에서 77절 지키고 성중에 어려운 이웃을 초청하라. 세 번째가 그거죠. 예?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가진 자의 편에만 서고 소외된 자들을 차별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혹시 또 그렇게 하진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도 여기 아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그 헌금하는 거, 이 헌금하는 걸 이렇게 보시고 예수님은 가난한 가부가 한 2,000원 밖에 못 했는데 부자가 뭐 10만 원, 100만 원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칭찬하셨잖아요. 칭찬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봐야지 우리가 외적인 거, 뭐 잘 사느냐, 아니면 부자냐, 또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느냐, 좋은 옷을 입었느냐,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가난한 그 가부를 또 그렇게 칭찬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그 헌금, 아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제3의 11조가 있다고 그랬죠. 제3의 11조. 그러니까 이 제3의 11조는 가난한 자를 위한 거. 오늘날 이 제3의 11조는 오늘날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 주일헌금 감사헌금을 이렇게 드리는데, 이 주일헌금 감사헌금 중에서 그 예산의 3분의 1 정도는 가난한 이웃, 또 레이인들, 또 목사님들, 은퇴한 목사님들, 어려운 그 목사님들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쓰고 있습니까? 100억이면은 12억, 13억을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쓰는 것이 성서적이라고 이게 계산을 제가 아까 해드렸죠?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뭐 구정때 쌀 한 포나 저기 몇 포씩 또 나눠줬다고 신문에 크게 광고하고 그 끝이 끝, 뭐 그것으로 더 이상 뭐 안 하거나 그런 데도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조금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조를 아예 헌금으로 드리지 않고 직접 가난한 자에게 주어도 되는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분이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자기네 교회에서는 11조를 교회에다 내지 말고 직접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어느 목사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목사님 축복기도 받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물론 여기 제3의 11조 같은 경우요, 제3의 11조는 오늘날 제도가 없지만은 그 주일헌금이나 감사헌금 중에 3분의 1 정도는 이스라엘에서는 그 직접 가난한 자에게 성읍에다 저축을 했다고 그럽니다. 성전에 가져가는 그런 것보다도 과거에 이스라엘 때는 그랬는데, 그러나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때는 아마 오늘날은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회에서 그 헌금을 드리고 나머지 교회에서는 예산을 짤 때 이렇게 그 중에서 이렇게 이제 그 예산의 얼마를 이렇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는 그렇게 책정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서 중심의 성서 중심의 예배, 이 예배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데, 요거는 오늘날도 보면은 무교회주의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그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무교회주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너희들이 실질적 또 절기를 지킬 때는 꼭 성소에 가서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정말 예배 참석하는 거, 주일날 그리고 또 절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뭐 1년 내내 안 가고 절기 때만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혹시 여러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절기 때라도 다른 데서 이렇게 지키려고 하지 말고 꼭 교회 가세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맥주감사절이나 또 추수감사절, 또 이렇게 성탄절 때 꼭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의, 안 믿으시더라도 그런 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믿으시는 분들이라도 꼭 절기 때는 한번 교회에 가서, 그때 가면은 처음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환영합니다. 환영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교회에 참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하는 이런 어려운 이웃을 초청하면서 감사하는 건데,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네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할 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규례를 지키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추수금, 저는 월급을 타기 때문에 매달 11조를 내서 맥주 감사를 따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뭐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뭐 농사를 안 짓는데요. 곡식을 추수도 안 하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꼭 추수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보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 이것은 뭐냐면은 애굽에 종되면서 광야 40년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그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광야 생활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나는 추수를 안 하고 월급 타고 뭐 그러는데 뭐 적당히 지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꼭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대로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 맥주절을 또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고 우상한테 감사한다든지 하나님 아예 감사도 안 하고 뭐 기억도 안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상한테 가서 감사를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심지어는 우리 이웃 국가 공산주의 국가 뭐 중국이나 아니면 북한, 러시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교회가 많이 믿고 있는데 그리고 베트남이다 이런 데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무신론입니다. 이 공산주의 원래 그 정책이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산주의를 이렇게 거기를 추종하거나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 아예 이 종교인들을 공산당원에서 종교인들이 좀 다 축출시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18세가 될 때까지는 교회를 가거나 성경 공부를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법으로다가.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이렇게 맥주절이나 감사절 이런 거 안 하겠죠. 안 하고 또 감사를 하더라도 누구한테 하겠어요? 공산당한테 하는 겁니다. 공산당한테. 북한 같은 경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수령님한테 하라고 막 그러겠죠. 또 베트남도 거기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투자하고 사업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 근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틀 차이나라고 그랬는데 그런 점에 여러분이 교역을 하면서도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여기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상한테 하거나 또 다른 이렇게 이런 데다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감사하고 그런 거는 바로 우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마지막에는 요거 우리가 봤다시피 바로 이렇게 종되었던 걸 생각하고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생활 전반에 대해서 추수뿐만 아니라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이렇게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서 제가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 맥주감사절이죠. 맥주감사절에 해야 할 일. 첫 번째, 맥주절은 초실절로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초실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50일째 되면 성령 강림한 날이에요. 그래서 초실절과 그 다음에 이것이 성령 강림절하고 맥주절하고 서로 예수님의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자원하는 힘을 드려라. 요거는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내지 말고 즐겨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아벨의 산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가인과 같이 그냥 겉만으로 드리다가 이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 아벨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택한 곳에서 성중에 어려운 이웃을 초청하면서 드려요. 성중에 어려운 이웃이 뭐예요? 레인, 나그네, 객가, 고아, 가부. 오늘날은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이렇게 집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좀 이렇게 여러분이 같이 초청하고 또 물질로도 많이 도와주고 우리가 예산에 만약에 10억이라 그러면 6억은 교회 유지 그런데 쓰고요. 나머지 교회 프로그램 나머지 4억 정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억, 4억 중에서 한 1억 5천 정도, 1억 2, 3천은 가난한 이웃과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쓰는 것이 제가 오늘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말씀 앞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제3의 11조를 통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택한 곳에서 정말 택한 곳에서 드려라. 그래 꼭 여러분 교회에서 이번에 맥주절 꼭 교회에서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생각하고 이 기회를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뿐만 아니고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많은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가면서 도와주시고 이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또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이런 분들도 같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맥주 감사절은 초실절로 50일째 되는 날 기념함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절과 관련이 있는 절기이다. 그렇죠? 예수님 부활은 초실절. 50일 지난 다음에 맥주절이었는데 성령 강림절이라고 했죠. 그리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맥주 감사절에 해야 할 일은 그리고 요 앞에 제가 빠뜨린 것은 요 네 가지 외에 성회로 모이고 또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요거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이제 성회로 모이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기를 이렇게 축하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맥주 감사절에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결론적으로 했으면 첫 번째가 맥주 감사절은 예수님 부활과 성령 강림절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는 맥주 감사절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죠? 택한 곳에서 절기를 지키며, 이게 두 번째였죠. 어려운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과거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기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그리고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축하했듯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함을 갖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추수뿐만 아니고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